저희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도구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지금 빨간색 스타렉스 차량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에서 이렇게 기증이 된 차이고요. 뭐 이 차는 우리가 배식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희망나는 모태통을 전국에 세울 때도 이 차를 들고 가서 세워주고, 그리고 사역의 어떤 현장을 찾을 때마다 이 차가 역할을 했는데, 이 차가 좀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배터리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터리 이상이 생겨서 그 긴급 출동을 불러서 충전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하필이면 이번 성탄 홀리먹을 할 때 짐을 많이 날려야 됐잖아요. 뭐 당연히 그 충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을 줄 알고, 그래서 이 스트렉스 차량을 쓰려고 하는데 짐을 날라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뭐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전이 돼버려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얼마나 좀 황당하던지. 근데 카니발 차하고 또 집사님들 차를 또 이용해서 많은 짐들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 자전 배터리 방전은 이 배터리를 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이죠. 그래서 어제 그 부목사님이 이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기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렴하고 또 출장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4시 반쯤에 그 배터리 설치해주는 기사가 왔어요. 근데 아직 예때 보였어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유도를 했는데 무릎에 부상을 당하고 나서 유도를 못하게 됐고, 지금은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를 하고 겨울 동절기는 이렇게 배터리 설치를 하는 일을 하면서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25 먹은 청년인데, 그리고 어제는 또 날씨가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설치할 때 제가 따뜻한 커피하고 그다음에 또 그 귤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따뜻하게 먹으면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했죠. 뭐 대화할 때 제가 왜 대화를 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참 그러기 쉽지 않은, 요즘 또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들이 많이 축소됐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 성실하잖아요, 되게. 그 성실한 청년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복음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배터리 설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 청년에게 희망의 등을 주고 싶어서 이 교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히고 뭐 했겠어요?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기도를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접을 했어요. 순순하게 영접을 했고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이거 지금 이 직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같은 시간 또 같은 일을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를 설치하는 기사로서 일을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스트렉스가 가장 중요한 성탄절과 방전이 되면서 못 쓰게 돼서, 그래서 정말 조금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겨운 상황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자동차 방전이 오히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게 되었음을
보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되어버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면 끝납니다. 28장 그 사도행전이 그 긴 장정이 이제 끝나게 되죠.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8절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쓴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렇죠? 성령에 충만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사역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 13절까지 베드로 사역이, 그리고 그 이후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우리가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심 말씀으로 삼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되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겨운 그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서 무려 반달을 그 광풍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276년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바로 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은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괴로운 일이었지만 복음의 여정을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서 복음의 빛의 강력함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27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대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 유라굴로 광풍의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25가 나고 유엔군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거의 남북 통일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엄청난 인해 전술로 몰려오니까 뭐 죽여도 계속 몰려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고요. 다시 다 그리고 그런 전투에서 미군 해병대가 엄청난 대피를 당하고 그래서 밀리다가 흥남부두에서 이게 육로를 통해서 할 경우는 정말 위험할 상황일 것 같아서 흥남부두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후퇴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과 그 전쟁 물자를 배에 싣고 부산으로 가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군함들뿐만 아니라 뭐 대형 상선들이 차출이 됩니다. 미국 상선들이요. 근데 거기에는 미군과 전쟁 물자만 수송하는 겁니다.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 있던 피난민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10만 명 가까이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굉장한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군들의 소반 입장은 우리가 미군하고 그리고 이 군수물자를 싣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점점 이렇게 나누다가 피난민들을 실어야겠다. 그래서 9만 8천 명의 피난민들을 다양한 배들에게 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선 중에서 굉장히 대형 상선인데요. 빅토리아호라는 상선이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호의 상선의 선장은 레너드 라루 선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캐톨릭 신자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해요. 더구나 이분은 상선이었잖아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저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리고 뒤로 언급하지만 그 피난민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 형상을 받더라고요. 피난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상선에 무려 14,000명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짐 싣듯이 실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몰려오는 사람 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선에 사람들이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꽤 되는 거리잖아요. 부산에서 또 입항이 허락이 안 돼서 거제도까지 가게 됩니다. 뭐 아비규환이어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고 막 외치는 소리가 나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래서 호위하는 미군들이 거제도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구나, 이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여정 속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5명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원래 탔던 인원에서 5명이 더 늘었습니다. 5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적.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이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배의 사람들을 구조했던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이 빅토리아호와 선장님 이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장님은 원래 아주 신실한 신자였고 선교 사역을 하던 그런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톨릭 수도회 베네딕트라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녀님 있잖아요. 이혜인 수녀님 수도된 곳이고 바로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수도회를 입회해서 수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더스라는 이렇게 그 수도명을 갖게 되죠. 이분이 원래 우리처럼 우리 배 사역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선박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바다의 사도라는 선교단체에서 원래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때 그 감동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느 때인가 뭐 기자회견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피난민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피난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14,000명의 목숨을 구하면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 때문에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상을 갖더라. 근데 놀랍게도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 그 14,000명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거제도에 도착했고 오히려 5명 아이들이 태어나서 마치 그 바울이 한 사람 머리카락도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276명이 구조된 것처럼 이 마리너스 수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배에 실었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구조되는 건데요. 또 놀라운 것은 그때 여러 배 중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엘리사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멜리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노그럽게 하셨어요. 2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섬,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또 죄수였다라고 하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한 동정을 갖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한 동정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조된 바울 그 일행을 환대를 합니다. 환영을 해요. 믿음 안에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또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믿음 안에서 환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환대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성경상에서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고 롯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안에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으면 환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스럽고 낮은 자를 환대하는 것을 곧 나를 환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사람들을 환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받아줌으로 그것을 섬김으로. 우리 말씀 계속 읽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고생 끝에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다. 안 그래요? 고생을 지나고 나서 이제 행복이 시작될 거고 낙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기도 하죠. 근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고해, 즉 고통의 바다, 마치 유로글로 강풍을 지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고해예요. 그냥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또는 복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돼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유로글 광풍이 끝나서 이제 이제 드디어 구조됐으니 행복한 여정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76명 모두가 구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돼 가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와 우리를 환영하는 거야. 아 드디어 행복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추위에 떨었을 그들을 위해서 불을 펴주고 바울이 나무 묶음이 있어서 그 묶음을 이제 불에 넣었죠. 그런데 그 묶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어요. 선 독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독사 중에서 가장 그 맹독성이 강한 게 뭐죠? 살모사. 네. 7.4 비슷한 이름인데요. 그거 물리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맹독성이 강한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멜리데 그 섬의 그 독사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무서운 독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맹독성을 가진. 더구나 지금 이 시기가 늦가을입니다. 11월입니다. 그러면 뱀이 늦가을 때 되면 그 기운이 어때요? 최고조입니다. 예, 뱀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다 받고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독성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이렇게 그 독성이 강한 뱀은요 삼각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어떤 덕을 만나면 삼각형을 이루는데 그만큼 힘이 세고 맹독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뱀이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다가 그 나무에 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그 나무를 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물려서 바로 물고 바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물고 있어요. 지금 매달려 있어 손에. 자 여기 주목하세요. 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멜리데 사람들이 그 무서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와 이제 이 사람 온몸에 독이 불어올라서 몸이 다 붓고 즉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그들의 전통이겠죠. 독사에 물린 사람은 보통 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독사가 물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죄 지은 정도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죠. 징벌을 받아서 독사에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유로글로 광풍을 피했지만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 살인자인 것 같다. 살인자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징벌을 받아서 졸제 바울이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근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 네, 자 동일한 겁니다. 독사에 몰려서 죽는 것,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또 반전의 반전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여정을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또 다른 엄청난 고난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표적이 드러나는 그 일로 그들이 생각하는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최악의 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바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을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독사의 그 물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 살인자다.
살인자니까 이 징벌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뱀이 그냥 잠깐 물고 나면 그나마 좀 나았는데 물고 있다라는 것은 독이 그냥 계속 주입됐다라는 거잖아요. 털어버리니까 그때서야 불에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살인 저지른 사람으로 징벌을 받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살인자로 봤던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는 신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바울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요, 바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의 비전이 뭐예요?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살인자에서 뭐라고 불러요? 신이다. 뱀을 집어 올리는 바울을 보면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상황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은 생명의 주님,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연히 선포한 것이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일들이 있고 나서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요구하리라. 그 근처에 토지가 있으므로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인하는 시절에 먹게 하리니 물려의 근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거침을 받고 후에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실었더라. 자, 바울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섬의 추장이었죠. 버볼리오라는 사람이 불러서 그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숫자들을 물론 야행을 시켰겠지만 그들을 대접해요. 3일간이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부친이 오늘 보니까 열병과 이질로 와병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바로 낫죠. 그 집안에게 뭘 했겠어요? 버블리오 집안에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더구나 추장인 사람의 부친의 병을 낫게 했으니 병 낫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병을 낫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먼저였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겨울에 배를 타면 폭풍이 다시 불 수가 있어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했던 이들이 또 폭풍을 만나면 이거 미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간을 멜리데라는 섬에서 지내게 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그냥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3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쎄쎄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3개월 동안 이 멜리데라는 섬을 촉토화시키며 복음을,
복음이 흘러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멜리데라는 그 명칭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지중해 작은 섬이고요. 그리고 이 멜리데라는 그 섬이 200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표된 곳이고, 그게 바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몰타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몰타라는 곳은 옛날에 얄타 회담이 있었던 곳처럼 몰타 회담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제도보다 약간 작은 섬이라고 해요. 5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몰타 공화국의 90%가 기독교입니다. 바울의 그때의 3개월의 그 사역이 영향을 미친 것이 된 거겠죠. 그리고요, 전승,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전승에 의하면 버볼리오라는 추장이 이 섬의 일대 기독교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전승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는 거죠. 고난도 어떤 절망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증거돼요. 독사에 물려도, 그리고 월동을 그러니까 이 겨울을 지내야 되는 상황에도 죄수라는 몸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의 몰타 공화국을 90%가 예수 믿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 그것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이제 1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무리하면서요. 시작.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한 알렉산드리아를 가고 떠나니 그의 머리난 스승은 디오스로라 수라고사에 세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성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테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복음의 전을 여전히 했었고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라던 가이사를 만나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죄수의 몸으로요. 나이도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죠. 그냥 복음의 길을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찾았고 가이사랴에 갔었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에 도착함으로, 이 로마에 바울이 오게 된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 그러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한 지역에 또는 소수의 어떤 그 종파 정도로 여겼던 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변론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군대, 강력한 나라 안에 복음의 모습이 흘러갔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점점 세워져서 공인이 되고 국교화되는 토대를 다지는,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본 심장과 같은 곳에서 복음이 나누어지므로 지금의 이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기초를 다지는 그 순간이 바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이룬 놀라운 역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고난 가운데 주 예수의 몸.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우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복음의 여정을 가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다양한 직장과 다양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사람 붙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도와요.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냐?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로마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뭐 남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글쎄 2일, 7일 거기서 또 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섬겨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사실 로마의 백부장과 그 일행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인도한 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을 죄수로서 죽이려고 했을 때 대안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다른 죄수들 포함해서 그때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지키셔요. 보호하셔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보디올에 이르러서 형제들을 만나서 1회를 머물었다. 거기서 뭐 했겠어요? 양육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키리스탄을 갖고 김치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곳에서 김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로 며칠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치 염장을 하고 김치 재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농장에서 김치를 우리에게 염장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놀랍지 않았어요? 복음을 향한 여정을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김장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제공하셨잖아요. 무슬림이 레스토랑 대표를 통해서요.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요.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요. 은혜의 길을 허락하셔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갈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고백하면서 그 길 안에 들어가십시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온 것처럼 내년에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또 내년 200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